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처음부터 그리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올 한 해 동안 이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을 지금 읽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인류의 기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기원이라 하면 보통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출애굽기 13장까지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6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굉장히 새해 벽두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제목은 인류의 기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창세기 4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등장하는 이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을 창세기 4장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담과 그 다음에 아담의 돕는 배필은 이 여자 즉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가인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14절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가인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이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 사실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도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자. 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 세 사람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 이외에 가인을 만나는 자는 누구며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가인을 만나게 되는 자,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 다음에 돕는 메필 여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아들로 셋이 나게 되는데 셋이 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후손은 가인 한 사람밖에 없게 되는데 가인을 만나게 될 자, 이 가인이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아담이 사람의 틀림없이 인류의 조상인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남자, 여자에 대한 말과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 간주해 왔는데 사실은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사람과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한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단순히 동일한데 순서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여섯 번째 날 창조 기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창조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최초의 기원인 이 아담을 창조할 때 상황으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이 아담입니다.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soul이에요. 이 혼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반면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남자 여자란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living soul, 혼이 살아나는 혼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7절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 왜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이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언제 만드셨는지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담은 이 여섯째 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이전에 셋째 날에 만들어진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지나면 바로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셨다. 아직 여자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언제 창조되냐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 지구 땅의 최초의 흙으로 정결한 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이 지구 땅에 거하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구 땅은 틀림없이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 안에 영적 세계 에덴 동산이 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데 이 에덴 동산이 단순히 물질 세계다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몇 천년, 몇만 년, 몇억 년을 살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틀림없이 영적 세계에서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코 속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혼의 생명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4절의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상황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기 전의 상황은 뭐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상황.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점이 언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9절로 가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9절은 이 여호와의 6일간의 창조 가운데서 셋째 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지만 영적 세계의 천진지 아니면 물질 세계의 천진지가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날에 나오는 이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물질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셋째 날에 비로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상황인데 우리가 바로 전에 본 2장 5절의 말씀에는 2장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1장 11절에 나오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담이 존재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최초의 기원인 아담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셋째 날에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담이 여섯째 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할 때 이 남자를 아담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의 그 시점이 여섯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이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적 양식을 먹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아담 이외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와 여자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가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 창세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예수님의 지체와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입니다. 이 살아있는 혼의 생명을 가진 자, 이러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간에 이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 가운데서 후손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창세기 6장 4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 남자와 여자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번식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외에 아담 이후에 이러한 네피림의 존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냐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됐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수없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다음에 이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세계 딱 나왔을 때 만약에 그들이 두 사람만 이 땅에 나왔다면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아담과 이 여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고대 선사 인류 시대에 그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안데르탈인이 비롯해서 수많은 고대 선사 시대의 인류가 있는데 이들이 수만 년 전에 이 지구 땅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그 당시의 시기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이 네피림들이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여자가 나왔을 때 당장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들이 이 네피림이 이렇게 놓은 문화,
문명, 그것을 가지고 거기와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죠.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서 에덴 동산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과연 이 가인의 아내는 또 누굽니까? 가인의 아내가 과연 누구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직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가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피림임을, 순수 네피림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자기 자신의 아내가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은 순수한 형태의 그런 네피림이죠. 그러나 이 가인과 이 네피림 사이에 결혼해서 혼합된 그런 혼혈족의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도 성경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다음에 세 아들, 그다음에 세 아들의 부인들, 이 사람들 이외에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네피림도 다 죽임을 당하지만 네피림의 존재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증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 때에 이 사람들 가운데 네피림의 속성을 가진 자가 있음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 네피림의 존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네피림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있기 전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 이전에도 죄가 있지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판별식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음과 율법인데 복음과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틀림없이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 틀림없이 죄가 있었어요. 율법 있기 전에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네피림을 빼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습니다. 아담과 이 돕는 배필 여자의 후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다 지었는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네피림의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순수 네피림은 다 멸망을 하게 되지만 이 가인의 아내 네피림과 가인이 서로 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혼혈 네피림은 민수기가 증거한 대로 계속해서 뿌리를 통해서 내려왔고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다면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지만 아담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 물질 세계로 나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문명, 물질을 가지고 환경을 조성한 사람들, 아담과 돕는 배필 여자를 위해서 또 이 그들의 환경을 조성한 자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혈 네피림이 오늘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판별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저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는 우리가 대충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때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5년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인류의 기원, 아담과 또 다른 종리 네피림이 물론 이 네피림은 아담 이후에 등장합니다. 아담은 셋째 날에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네피림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깨닫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2년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왔지만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단계로 갔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셋째 날에 만들어진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이란 숫자와 6이란 숫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날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3자. 그렇지만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죠. 인간의 수예요. 영원한 7의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수가 6이라는 수입니다. 그때 666이라고 하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복음 시대로 666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들어가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